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한 게 제가 든 숙제가 그냥 그 족보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킵하고 저기 뭐랄까 뭐야 그 뭐지 바벨탑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바벨탑 이제 우리 37장 보는 37페이지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자, 벽돌로 네, 만들어 견고히 굽자. 네. 그리고 여기 자 우리가 내려와서 거기서 여기서 이 자로 나오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여기 여기하고 여기가 예, 이렇게 나옵니다. Come, let us.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come let us 우리가 이걸 하자 이거예요. Come let us. 근데 여기서 come let us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다른 데서 어디서 come let us가 또 나오냐면 창세기 19장 이 이제 그 롯과 딸들이 도망가고 이제 목숨을 이제 부지하려고 도망가죠. 산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딸들이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Come let us, come let us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바벨탑과 롯, 롯, 롯의 딸들 둘 다 come let us를 해요. come let us. 근데 이게 둘다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안 좋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를 제가 이제 느꼈냐면 여기서 이 성경에서 그 바벨탑과 롯의 딸들이 come let us 우리가 이걸 하자 했을 때 뭐가 똑같냐면 예, 하나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빠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어디서 보게 되냐면 제가 나중에 설명 또 드릴 텐데 이 그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창세기 34장, 37장 이 둘 상황에 하나님이 언급이 없습니다. 34장은 디나, 디나의 이야기고 디나 때문에 이제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형들이 가서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37장은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요셉 둘 다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네. 하나님의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없이 come let us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예, 누굴 죽이거나 누굴 팔아버리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 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선화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잠언 잠언 3장 5장부터 5절부터 8절을 본다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3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주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여기서 끝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음, 인정하고 그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도 그렇게 권장하지만 여기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 그렇게 써 있는 걸 벽에다 붙여놨죠. 근데 7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것입니다. 네.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디나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 그리고 이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롯의 딸 이야기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그 지혜를 찾지 않은 계획을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악으로 이어졌습니다. 악.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죄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죽이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간음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자 어, 성과 대를 여기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 여기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다. 네, 저 여기에 이게 홍수에 대한 언급입니다. 홍수. 왜냐면 홍수가 분명히 이제 그 물이 물이 제일 높은 산까지 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다시 생기면 우리가 살아남자 이거예요. 네. 이름을 내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네.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이름은 만들자 이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왜냐면 홍수 전에는 홍수 후에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억이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홍수에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다 홍수가 또 있으면 우리의 이름을 예, 지켜내자 이거예요. 그리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이것은 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그죠? 불신이고, 예, 그리고 음, 인간 중심, 나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것을 예, 불순종하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가 없을 거라 하시지만 못 믿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참 안타까운 게 홍수는 다시 없었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고, 그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네, 기억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안 하려고 했던 불순종은 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두 지면에 흩어지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 말고 이 사람들 이름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바벨탑 지은 사람들 아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해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도 기억 없지만 네.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이름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죠? 노아, 노아, 네, 노아도 있고 또 그 다음 사람은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그런 업적들이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을 올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올릴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가서 우리가 이제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음, 여기서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여기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잠깐 그걸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네, 무엇을 네, 영어로는 이제 build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짓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위한 방주든지 아니면 불순종으로 인한 네, 바벨탑이든지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방주는 믿음이고 바벨탑은 불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짓고 있을까요? 우리는 잘못해서 우리는 방주를 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벨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밑받침이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냐면 예, 방주를 방주를 방주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방주를 짓고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방주를 버리고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홍수가 온다고 하셨으면 방주를 타야 되고 홍수가 이제 없다. 홍수가 이제 없을 거다 하는 거는 방주를 내려고 떠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믿음이 중요한 거지 방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방주를 안 탄다고 뭐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방주를 떠나지 않아서 네,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놓고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잡고 있는 게 불순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야지 와야 될 때와 가야 될 때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러니까 홍수 와서 방주에 들어가야 될 때와 떠나야 될 때를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방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이런 걸 꼭 기억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분이 하기 원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게 내가 그리고 여기 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희 너의 모든 족속을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그 여정과 그의 삶의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기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것은 없었어요. 그냥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으면 네, 따르게 돼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저의 부모님에게 미국에서 사는 게 더 좋고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게 더 좋다고 말했고 그것을 저희 부모님이 믿으셨기에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거는 언제나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믿냐 안 믿냐 그거를 단정을 지어야 돼요. 왜냐면 행동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홍수가 온다고 믿으면 방주를 지를 것이고 홍수가 안 온다고 믿으면 방주를 떠날 것입니다. 근데 홍수가 온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방주를 짓지 않고 홍수가 오지 않을 거라 믿는다고 하면서 방주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믿음이 아닌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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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내가 했어요. 내가 우리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가라고 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란 것입니다. 누가 한번 그저 여호수아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여호수아 그 21장 45절입니다. 여호수아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이요. 또 아니요, 그들이라. 여호수아 21장입니다. 네, 여호수아 21장 45절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의 메시지는 내가 하겠다고 하신 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가를 믿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죠. 내가라고 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 인간이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따지고 있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제발 가르쳐 보시고 나눠 보시고 예, 이렇게 해보시라는 이유가 우리가 그걸 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내가라고 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가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 가르쳐 보라 이것입니다. 우리 가르쳐 볼 때 우리 이게 더 뚜렷해지고 우리의 생각은 더 하나님께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르치지 않으시는 이유는 내가 이걸 못하겠다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족함,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거기에 생각하다 보면 아무도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다고 하신 하나님에게 사람들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와이프님께서 이제 그, 이제 한국말로는 제가 항상 잊어버리는데 그 Great Commission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대사명. 대사명, 네, 대사명. 대사명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Lo, I'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그렇죠? 예.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화이프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함께 하심은 대사명을 순종할 때만이 경험할 수 있다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 대사명에 참여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답답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답답한 걸 떠나서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감정 같은 거는 포기했는데요. 너무 좋은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꼬박 2년을 이제 제가 선교를 했었어요. 1년은 제가 교회 개척했고 그리고 다음 이제 그러니까 여름 방학 10주 동안 5번 제가 문수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0주 동안 5번 한 거 합치면 딱 1년이잖아요. 그렇죠? 52주니까 1년이. 그러니까 딱 제가 제 인생의 1년을 교회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문수전도 하면서. 근데 그게 제가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이유가 너무 좋았어요. 힘들기는 무지 힘들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는 절대 오지도 않을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나누고 책을 팔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저는 보면 목회를 들어와서 보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은 그런 거를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다. 못해요. 그냥 우리는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할 수 없나 그걸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음,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제 쭉 볼 건데요. 진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의 그, 그 마음속의 투쟁, 투쟁과 갈등은 이거였어요. 내가 한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한번 해볼까? 이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까? 아니면 내가 내 방식대로 도와드려야 되나? 내가라고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안전을 그분의 만전에 맡길까?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 자신을 살릴까? 이게 그 아브라함 마음속의 갈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냥 앉아서 이 갈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가라 하셨을 때 가면서 이 갈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갈등을 하는 과정이 예? 가라고 하신 곳을 가면서 하느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라고 하신 곳을 가다 보면 우리는 이걸 경험하게 돼요. 100%. 근데 가라고 하신 곳을 가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이 갈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갈등이 여기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이 강해지는 걸 경험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 이게 하나님을 앙은 우러러 본다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아는 것을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아니고 인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앙? 인간 중심. 내, 내 의견, 내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그걸 따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 보실 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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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라고 하신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시나 안 지키시나 그것에 모든 것이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라 하시되 내가 네, 네, 내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주는 우리 제가 다음부터 이제 다음 주에는 함께 볼 건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이제 그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음, 살아갈 때가 있었고 하지만 항상 돌아오고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라고 하신다는 것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사실은 합니다. 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받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 장절 없는 성경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16세기부터 전 16세기 후에 장절 있는 성경이 나오고 장절 없는 성경은 그 원래 성경을 번역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분이 다른 의도로 그거를 만든 건지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좀 역사를 돌아보니까요, 그 네, 13세기에 장들이 생겼어요. 네, 이제 그는 카톨릭 교회 이제 성직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553년도에 절들이 있는 성경을 이제 처음 만들게 됐고요. 1560년도에 장절 없는 성경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920년도에 만들었던 그 장절 없는 성경이 이제 요즘 표준화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절 있는 성경이 생긴 거죠. 근데 그 그러니까 장절이 생긴 이유는 그냥 편리함을 위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별히 이제 막 1560년대 그때쯤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그때 막 성경을 접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 장절 없이 그냥 천천히 읽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렇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절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바로바로 이제 그 뭐야 가르치는 사람이나 뭐 목사님이 얘기할 때 바로바로 그 사람의 말을 체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고 얼마 안 됐을 때기 때문에 그 이제 카톨릭 교회랑 종교적인 이제
신학적인 그런 투쟁 속에서 장절이 있어야지 그 대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장절이 그 시대에는 꼭 필요한 거였어요. 너무 필요한 거였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장절로 막 나눠서 분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천히 읽어가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모세가 말한 것들을 쭉 보면 급하게 막 성경을 해석하고 분해하고 분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매일 읽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냥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대한 그 모세오경의 언급은.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데 여유 있다는 게 성경을 읽지 않는 여유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쭉 읽으라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왜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인데 편리한 게 굉장히 좋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가 누구나 요즘에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스마트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돼 버렸습니다. 아멘. 예. 예, 이제 지리 아는 사람 없어요. 전화기가 네, 전화기가 꺼지면 어디 갈지 몰라요. 충전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길 잃은 어린 양이에요. 네, 그리고 누가 요즘에 전화번호 기억합니까? 예, 예, 바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경을 연구할 때 장줄이 굉장히 편리하죠. 너무너무 편리하죠. 근데 장줄 없는 성경 때문에 사람들이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절이 생기니까 몇 장 몇 줄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 한 구절을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절이 그냥 홀로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볼 때 어떻게 해석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절은 혼자 그것만 해석하라고 주신 거이 아니에요. 그 한 절은 따로 있어야 되는 게 그냥 그거 자체가 따로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의 원래 계획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이야기로 봐야 되는데 그 한 이야기를 봐야 되는 것 자체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앉아 있지 이해되는 부분들이 이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성경 우리는 이렇게 봐요. 우리는 이해되는 부분은 그냥 막 쌩쌩 넘어갑니다. 네. 쉬운 부분, 그렇죠?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예, 답답해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려고 뭘 하죠? 예, 주석을 봅니다. 주석을 보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이 뒷부분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읽으면 이해되는 이 다음 부분 이분을 함께 봤을 때 이해가 된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에 주석을 보고 설교를 듣고 책을 보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에 여기를 놓치고 있어요. 여기를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복 또 여기서 반복될 것들인데 여러분 이게 얘네들이 이것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석 설교 책 필요 없이 성경만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실 때 그러니까 이게 뭐 3장 뭐 8절 이라면 3장 8절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어지는 이야기를 생각하시고 이 앞부분이 이렇고 그럼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를 해보고 가세요. 이렇게 그럼 이거면 이것도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거구나 하고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집중 앉아 있기에 앞부분에서도 아무것도 못 얻고 뒷부분은 가지도 못해요. 예. 왜냐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답답해가지고 앞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우리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네, 순종. 근데 우리는 순종을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네. 어떻게 하냐 이게 여기에 지금 우리는 이걸 따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하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말씀하실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 지난 날에 인도하심을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지난 날에 인도하심을 출애굽 이야기죠. 출애굽 이야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살면 그리고 네,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난 날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그 기억이 뭐다? 네, 뚜렷하면 뚜렷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거에 네, 확신이 쓴다면 그렇죠? 음, 지난날의 인도하심의 뚜렷함과 미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네, 순종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대한 감사함, 음, 미래에 대한 네, 확신 이것은 오늘의 순종을 낳게 됩니다. 근데 오늘의 아멘.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지난날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일리입니다. 앞부분을 이해하시고 앞부분을 그냥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냥 막 나가서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반복을 찾으시고 천천히 보시면서 이것도 반복돼 이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다 보면 이게 이게 뭘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서 이게 똑같은 게 반복되네. 그렇구나. 그러면 다 통틀어서 봤을 때 이것은 네, 이것은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여러분들이 이것만 활용하시면 성경 저 진짜 저 필요 없어요. 저 필요 없 저랑 더 이상 못 맞는다 하셔도 이거는 분명히 성경을 갖고 이것만 갖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신명기를 보면서 이걸 느꼈어요. 지난날의 인도하심과 미래의 약속 사이에 항상 순종의 요구가 네, 들어있구나.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주실 거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모세가 얘기한 그 thought process, 모세의 상식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진짜 너무 이해하기 쉽게 준 거예요. 사실 모세오경이. 근데 우리는 모세오경을 그냥 쭉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보이는 그런 논리 이걸 누가 이걸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냥 뭐 창세기 모세오경 그냥 모세오경 속에서는 뭐 창조 이야기, 그렇죠? 창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도 이 우리는 이 창세기와 상관없고 그냥 기적들 중심으로 봅니다. 기적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적 중심이고 그 레위기는 사실 뭐 그냥 이해할 수 없다고 벌써 단정을 지었어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조사 심판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네, 대속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사람들 마음대로 그냥 혼자 그냥 누가 더 이제 뭐 논리적으로 이걸 얘기하냐 이걸로 따라가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는 뭐 여기서 벌써 레위기에서 벌써 길을 잃었기 때문에 민수기는 뭐라 그냥 뭐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신명기 당연히 모르고요. 그럼 모르면 역사책부터 벌써 맛이 갔어요. 그럼 뭐 여기서 어떻게 지혜책 무슨 수로 지혜책과 선지자서를 이해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벌써 우리는 이, 레, 이 창세기가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하지만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루시고 레위기는 그 언약을 이루신 이유, 하나님 용서하시고 싶어하는 그분의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민수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 잊지 말라는 신명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역사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믿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후회하는 지혜책,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책입니다. 단순하죠? 이게 구약입니다, 여러분. 네. 이걸 구약을 보시면 우리는 뭐를 이해할 수 있다? 신약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가 읽어주실까? 누가복음 24장 21절이라는 것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이네요. 아니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함께 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대충 알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생각하는 건 완전 진짜 오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함께 살았던 이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딱 다시 살아나셔서 뭘 해주셨죠? 예, 알- 모세와 예, 이 선지자의 글.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모세 그리고 선지자. 그 구약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다시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고 감정적인 막 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인 교리 중심 기식이 아니고 말씀, 모세로부터 선지자를 주신 그분의 그 이유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뭐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 티모티, 세컨 티모티 3:16, 디모데후서 15절에 네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나니 그 말씀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약이 빠진 걸로는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제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쉬운 부분들을 그냥 막 빨리 가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면서 반복들 찾으세요. 그러면 이게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넘어가셔서 보다 보면 돌아와서 이게 이거구나 하고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지난날의 인도하심을 항상 생각하고 미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날의 인도하심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신 그분에 대한 신뢰로 인해 자연스럽게 오는 변화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가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옆에 두고 매일 읽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왕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갖고 목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둘 다 잊어버린 것은 뭐냐면 지난날에 인도하신 하나님과 미래의 약속을 주신 그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거 갖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 질문 더 있으신 분은 계셔도 되고요. 안 계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목사님, 네, 저는 저기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보는 것과 읽는 것과 보고 읽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제가 조금씩 체험하고 있는데요. 보면서 읽으니까 말씀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보고 읽으라고 얘기를 우리들한테 권면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을 따로 하고 읽는 것을 따로 하면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데 보고 읽으니까 천천히 읽게 되면서 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좋다는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체험하는 것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체험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건지 궁금해요. 죄송합니다. 보는 것과 읽는 게 지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다른 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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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보는 것과 읽는 게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는 것과 읽는 것은 다른데 보고 말씀을 보고 읽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보는 거는 그냥 휘딱 지나가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읽는 것도 그렇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보고 말씀을 보면서 읽으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또 장절이 없으니까 연결성을 쉽게 터득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제가 서던 갔을 때 그 이제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가르친 그 학생이 네.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장전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아니면 설명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장전 없이 성경을 읽으면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쭉 이제 이어지는 걸 보게 되고, 네. 두 번째는 성경을 어디서 읽는 걸 어디서 멈출지 몰라서 계속 읽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장들이 있으면 몇 장까지 읽으면 되겠다 하고 그냥 가서 거기서 끝내는데, 예, 그러니까 장이 없으니까 계속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이어지고 저것도 이어지고 하는 거나 깨닫게 되면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너무 짧게 짧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씩 읽어야지 이게 이어진다는 게 느껴질 텐데, 짧게 짧게 읽으면 그게 이어지는 걸 끊겨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면서 천천히 읽어가는 게 우리가 좀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네. 저는 저는 성경이 너무 단순하게 보이거든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단순해 보이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성경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과 성경이 단순하다고 말하는 저와 둘 중에 한 명은 틀렸어요. 둘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게 단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잡하다 생각하시면 예, 여러분들이 맞든지 아니면 제가 맞기에 둘 중에 한 명 맞기 때문에 그냥 복잡하다 생각하고 그냥 계시든지, 아니면 단순하다 말하는 저를 믿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신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제가 성경을 읽게 된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편지를 써주셨어요. 맨날 성경을 읽으라고.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라고 하셔서 하긴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날 와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예, 읽으라고 하신 저희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저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자신이 이해했던 또 자신이 경험했던 그것을 저도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해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한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사기를 치지 않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네, 계속 읽은 거고, 그리고 계속 읽으면 언젠가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기에 제가 계속 읽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많은 분들은 솔직히 솔직히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 깊은 바람은 성도님들이 성경은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네. 제 해석을 받아들이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하는 음, 이유는 성경이 얼마나 단순한지 이해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 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꾸준히 읽고 이어지는 걸 보시고 한다면 진짜 성경 계속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절대 진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그 어떤 전에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달라요. 아주 좋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효력을 보고 진짜 전과는 달랐던 경험을 하시게 되려면 읽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생각 속에 제가 가르치는 것과 제가 가르치는 것들이 그냥 많고 많은 지나간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차이점은 제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 꼭 깨달으시면 하고요. 성경을 읽으시고 그것을 가르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해가 안 되셨다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도표를 가지고 성경의 흐름이 이렇다는 것을 한번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해가 될 것이고 그게 어, 훨씬 더 재밌어질 것입니다. 아멘.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숙제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숙제는 45장까지 45페이지까지 읽는 것 읽고 다음에는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점과 음, 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경험에 좀 더 다음 주에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자주 하나님의 내가가 아닌 우리의 내가, 신앙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대충 알면서 아, 머뭇거리고 의심하고 갈등이 많았던 제자들을 정죄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3년 반 동안 살던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을 아, 솔직히 받아들이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 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진짜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경 읽으실 때 성령님을 듬뿍 주셔서 이제까지 몰랐던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깨달음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들어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